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동정녀, 부활, 복음, 십자가, 구원, 승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항상 읽어야 되는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죠. 여러분, 구약은요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리라,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시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요한계시록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은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건 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줘서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본다면 본능적으로 그들이 갈망하는 게 뭘까? 뭘 원할까요? 이런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사는 거, 이제는 이 땅에서 가슴 졸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게 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는데, 그 당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이 두 갈래에서 긴장과 균형과 조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당장 아픔이 사라지고 떡 하나 얻어먹고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좁은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시야를 넓혀라, 하늘을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필요와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눈물이 회복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언제 올런지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아닙니까? 그 이단이 출연해가지고요,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목사에게 갖다 바치고 학교 자퇴하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뭐하러 공부하냐 그러면서요, 흰옷을 입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TV에 생중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걸 부르면요 이단처럼 여겨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요 이상한 사람처럼 터부시 되었어요. 이런 악영향이 생긴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배홍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 이 두 가지 방식,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니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리끈 풀어놓고 푹 퍼져가지고 살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긴장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요, 이 땅이 중요하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예수님이 오셔, 그건 먼 옛날의 이야기야,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요 슬금슬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단지 나중에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영적인 타락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도대체 뭔데 무슨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라는, 마치 당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왜 끝없는 타락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산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전부가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를 전해야 될까요? 왜 주일날 우리가 피곤한데 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될까요? 이 땅이 전부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걸 말씀하는데요. 자, 9절과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지금 신랑이 와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신랑이 오니까 혼인 준비하던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닫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문이 닫혔다라는 이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는 거고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기준으로 인하여 문 안쪽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문 바깥쪽은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한번 닫히면요, 밖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 현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예전에 자기가 겪었던 교회 안에서의 아픔이요, 오늘 현재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합리화하는데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던 그 청년이요, 심지어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요,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하여 갈등과 아픔을 경험했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한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이 일만 지나면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이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요. 그러나 늘 그렇듯이 그런 이유와 장담은요, 반드시 이어지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변명을 하게 되고, 우리는 똑같이 어째요? 내 형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 세월을 허송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에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요,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그것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두 가지 사례를 저에게 좀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운동을 하면서 우연찮게 앞에 TV 화면을 딱 봤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피드 스케이터 선수의 이상환 선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환 선수가요, 이번에 연예인 강남이라는 이분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 강남 씨와 결혼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대목이 저를 참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상환 선수는요, 2010년도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14년도에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작년이죠,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엄청난 선수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상환 선수를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환 선수는요, 지난 25년의 선수 생활 동안 오직 한 가지 초점만을 맞추며 살아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라는 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서요, 왜 화장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예능 프로에 보니까요, 운동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뭐 네일 아트를 화려하게 하고요, 화장도 잘하고 그러는데 운동을 할 때는요, 화장도 안 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요, 그 여자 허벅지가요, 아이유라는 그 가수 허리 둘레하고 똑같을 정도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여러분 몸이 막 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무릎에 소치 올림픽을 하기 전부터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올판이라는 이 무릎 어떤 부위가 손상이 되어가지고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고요. 지금 무릎 속에 뼈 조각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인대를 찌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보니까요, 가끔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술을 안 합니다. 왜? 수술하면 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온통 내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라는 이 초점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 통증을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견디고 모든 것을 수술, 시합 이후로 수술까지도 미루는 거예요. 이 이상화 선수가요, 지금까지 메달을 몇 개를 땄냐? 96개를 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96개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메달을 따겠다는 초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시합 이후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개그맨 유재석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능인이죠. 여러분, 이 유재석 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별명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온 그 프로를 제가 봤는데요. 이분은요, 내일 녹화가 있으면 오늘 절대 놀지 않습니다. 술도 먹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송 스케줄에 자기 컨디션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송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웨이트, 헬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원래 담배를 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추격전 달리기를 하면 자꾸 잡히고 뒤처지니까 몸을 위해서 어째요? 금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나오는 이 프로그램에 자기의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작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3개나 4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다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마치고 나면 내가 이 일에 오늘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하나 끝냈네, 이런 느낌과 생각을 하는 게 양심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광고를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떻게 이런 절제가 가능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방송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절제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야를 좀 넓은 곳에 둬라. 높은 곳에 둬라. 그저 니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렇게 살려고 하면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데 초점을 좀 높은 곳에 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될 때 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면 우리의 삶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사실 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특별히 발레에 대해서요.
근데 발레에 보면 기술 중에 푸에테라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푸에테가 뭔가 보니까요, 이 여자 발레리나가 발끝 하나로 몸을 지탱하고 나머지 발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푸에테라는 거예요. 근데 발레곡 중에 백조의 호수라는 이 발레곡이 있는데요, 이 발레곡에는요, 이 푸에테라는 한 발로 회전하는 이 기술을 32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한 바퀴 도는 것도 발끝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쉽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요 연속으로 32바퀴를 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발레리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32바퀴를 균형을 흐트리지 않고 돌 수 있느냐, 발레리나가 회전을 시작할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관객 중에서 중앙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초점을 딱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비롯해서 모든 신체가 돌아갈 때도 고개는, 눈은 그 사람을 초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도 돌아갈 때 먼저 얼굴이, 이거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먼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서 이렇게 도는 거. 그러니까 초점을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 32바퀴를 도는 내내 중앙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장면에서 뜬금없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무명의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2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두엘의 딸 아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요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기자로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금메달을 따는 이상화 선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초라한 어느 관중에게 마이크를 들이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2장을 보면요 꽤 많은 분량을 성경이 이 두 사람에 대하여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누구도 본받고 싶지 않은 그렇게 초라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 여러분 이 여자는요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혼자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왜 성경에 유독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할까요? 가장 밑바닥에 약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명의 시므온이라는 그 남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금메달 따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큰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초점이 있는 인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초점이 너무 흐릿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 키워볼까? 오늘 우리의 초점이요 너무너무 흐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요 어떤 여행객이 방문을 했는데 이 수도승과 여행객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이 수도승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손님, 머무시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참 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무엇이 불편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혹시 저의 목회라는 게 여러분 불편한 거 다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부족하면 이거 채워주고 저거 결핍되면 저거 채워주고 말만 하세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목회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요 왜 엇나갑니까? 차고 넘치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다 들어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바뀌어져야 되는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기 몇 주 전에요,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미국은 타이타닉 호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을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침몰하는 과정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의자와 탁자, 책상을 다시 진열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살리려고 하는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구명보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에 띄워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적절한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로서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경이 말한 말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조만간에 오십니다. 속히 오시고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끝없는 타락과 탐심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적으로는요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외적으로는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침몰하는 배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곰곰이요 구명조끼를 입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구명보트를 태워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 태신자 작전 카드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가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태워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로서 씨를 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요 마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삽니다. 세상의 삶에 푹 빠져가지고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 돼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가 매여 있어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